자,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제90편 1절 한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제90편 1절 한 구절만 받게 되는데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날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은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게 됩니다. 물론 아침밥을 안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찰밥이 맛있다, 무슨 밥이 맛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 라고 엄마들이 고백을 합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밥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밥은 무슨 밥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꽁보리밥이 제일 맛이 없다. 보리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나는 보리밭으로 지나도 안 간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밥이라도 먹으면 좋지만 날이면 날마다 수제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은 이제 어렵게 사니까 밀가루 한 포대 사다가 그냥 그거 매일같이 잡아 늘려가지고 무슨 좋은 육수 국물이나 낼 수 있겠어요. 그냥 미원 조금 다 커쳐가지고 저는 간장 소금 좀 넣어서 그냥 훌훌 끓여서 한 그릇씩 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먹으면 끝이지요. 수제비만 보면 이가 갈립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통일벼 먹어봤어요. 여러분 통일벼 알아요? 1970년대에 얼마나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쌀밥에 고깃국 하니까 그래도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국민들 그 쌀만큼은 자급자족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이 통일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중일 이 세 개 나라에서 먹는 이 쌀은 여러분 잘 알죠? 아키바레 추청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포닉한데 쫀득쫀득하니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확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대나 아열대 가면은 이것이 이 인디카라는 쌀인데 이거는 심어만 놓으면 잘 자랍니다. 양이 많고 이것을 한번 접을 붙이려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도 하려고 보던 것을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 박사님 몇 분이서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급자족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광합성 효율이 좋아가지고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졌어요.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거 줄기가 짧아가지고 새끼를 꼴려면 꼬아지지도 않고 가마니를 만들려면 그것도 안 되고 이거 그냥 이게 추위에 약해가지고 하우스를 씌워야 돼. 이거는 간두고 먹을래야 먹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꽁보리밥이 차라리 낫지 통일벼는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이 이 통일벼다.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맛이 없는 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칫밥입니다. 눈칫밥. 이 눈칫밥은 왜 이렇게 먹어도 살로 안 가고, 여러분 가시방석 한번 앉아봤어요? 그냥 호텔 뷔페를 먹어도 가시방석 앉은 것 같이 불편하고 마음은 굴뚝이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라면 하나, 삼양라면 하나 탁 뜯어가지고 파 좀 썰어놓고 그냥 계란 하나 넣어서 먹는 것이 낫지. 고기가 그냥 코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없죠. 그죠? 이 눈칫밥 진짜 맛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자리, 불편한 밥을 먹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따라서죠. 나의 집. 내 집이 생각나는 거죠. 집이 왜 편합니까, 여러분? 집이 왜 좋아요? 궁궐 같지 않아도, 호텔 같지 않아도 집은 편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눈치 볼 것이 없잖아요. 그냥 커튼 딱 내려놓고 그냥 난닝굿바람에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고, 누워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고, 문 딱 잠궈놓고 안 열어주면 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내 집은 편한 겁니다. 또 내 집이 왜 편해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내 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도 내 집이 좀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복 받은 집이죠. 그런데 이 상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내 집이 편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집에 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여자들도 꽤 많습니다. 각방 쓴 지가 오래됐답니다. 안방으로 오면 건넌방으로 가버리고, 건넌방 오면은 거실로 내째버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55살이나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집에 가면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밥 먹기도 불편하고 가족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슬픔, 얼마나 참 슬픈가 모릅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러면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그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도 가면은 내 편이 있고, 내가 설령 잘못했어도 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오늘 이 교동문 74번에 나온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국률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집집마다 그렇게 못 옵니다. 밖에서 조금 실수하고 돌아가면 그래도 엄마가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아빠가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어, 아빠도 그랬어, 너도 실수했구나,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러면서 보듬어주면 좋지만, 야 이 땡땡 이런 누구야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러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무섭게 하고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갑니다. 상담의 세계에 들어가면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좀 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오랜만에 장성에서 원 가족 집에 갔는데 한 30분을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아무래도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불편하고 무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 그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 참 불쌍한 거죠. 사람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진정한 내 집은 어디냐? 그렇죠. 내가 설령 실수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로서 품어줄 수 있는 내 집이 과연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집에 사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 집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집을 갖고 싶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리를 그냥 마음껏 뻗을 수 있는 그런 내 집. 그렇죠. 그런 집이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시편 90편이 참 성경 안에서 아주 작은 볼륨을 차지하지만 참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시편 90편은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이게 가장 오래전에 주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거의 쓰인 그 시편이고, 또 하나는 이 시편 90편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직접 썼습니다. 이게 이 표제에 나와요. 모세의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A prayer of Moses,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썼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만 써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시편을 몇 편 썼어요? 딱 한 편밖에 안 썼습니다. 이거 딱 하나. 가장 오래전에 딱 한 편만 쓴 이유도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시편을 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인생은 별거 없다.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그죠? 내 집이 있으면 너희들이 주겠지만 알고 보면 그 집도 내 집 아니다. 집에 가봐야 상처밖에 더 받겠느냐. 진정한 내 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알려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진정한 내 집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 1절을 받기 전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표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고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주여, 주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체가 1절이에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 원어에는 레모쉐 이시 하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데 레모쉐, 모세가 누구냐라고 해놓고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시 하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잘 알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 엘로힘이다. 어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슈가 남자라는 뜻도 되고 위대한 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데 레모쉐는 누구냐? 이시 하 엘로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죠. 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참 밋밋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두 개의 단어가 알고 보면 하나다라는 것,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마켑이라는 건데 짝대기를 쫙 그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또 누구?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면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인품이 따뜻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누구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마켑을 통해서 거룩한 마켑, 홀리 마켑, 거룩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와 손잡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하신 그 모세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시편 딱 하나 썼는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0편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무엇이요?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도. 모세 나이가 그쯤 됐잖아요. 좀 넘었겠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무엇뿐이다? 슬픔뿐이다.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사람조차도 인생 진짜 빨리 가는구나,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리고 그 모세 안에 있던 감정 딱 두 가지가 뭐예요? 고통과, 그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지게 하겠냐,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기에 인생은 허무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슬프고 얼른 지나가고,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초대 말한 것처럼 밥 한 끼를 보고도 모세도 편했겠어요. 정말 눈칫밥 먹는 것 같고
모세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이놈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왔냐? 고기를 좀 먹으면 좋았을 것을. 야, 이놈 모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 같은 존재이면서도 그가 앉아있는 그 방석은 무슨 방석 같아요? 가시방석 같죠. 모세도 마음이 굴뚝이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시 애굽의 궁궐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저 장인어른 댁에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래요. 그 처가 살해할 때 차라리 그 이두르네 집 가서 내가 잔소리 듣고 사는 게 낫지. 광야에서 이게 무슨 짓일까? 그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가시방석에 앉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모세가 참 내 집까지 느껴졌겠어요? 어렸을 때 그 히브리인의 그 엄마 품에 있었던 그 집이 내 집 같았겠어요? 아니면 왕자로서 그 애굽의 궁궐이 내 집 같았겠어요? 아니면 그 이드로 장인어른 얼마나 정말 말마디 좀 했겠어요? 그냥 똑똑하니까 그걸 다 들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떠나 나올 때는 시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니까 왕쯤 된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날마다 하는 말은 야, 이놈 모세야, 야, 이놈 모세야.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겠죠.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정말 내 집이 있다라고 1절에 표현합니다. 내 집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실 이 거처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내 집이라는 뜻도 되고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주님, 당신은 대대손손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NIV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ord,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그죠? 살아갈 수 있는 내 집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NLT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have been our hom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우스하고 홈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우스는 그냥 건물적인 외적인 거라면 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에이 그런 게 잘하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설령 잘못했어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가 오지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나라면 10번이도 그렇게 했겠다. 너도 마음이 아프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겠어 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처인 것이거든요. 홈이라고 NLT 성경에서 표현한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무엇이 나의 거처다? 주여, 주는 나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주여, 주는 이렇게 3인칭으로 너의 주도 되고 나의 주도 되고 우리의 주도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됐겠어요? 그렇지, 아도나이. 우리 따라서 아도나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몰라요. 아도나이. 이 아돈이라는 뜻이 주인, 주권자라는 뜻인데 그잖아요. father도 그잖아요. father 그러면은 뭐 니네 아빠냐, 우리 아빠냐, 철순의 아빠냐, 누네 아빠인지를 모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My father. 내 아빠다. 내 아버지. 이 아빠는 내 아빠야. 니네 아빠 아니야? 너도 니네 아빠한테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그런 뜻이에요. 아돈은 아돈인데 나의, my,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가장들에게만 물어봅니다. 가장 역할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만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참, 옛날 막 일부 다처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아빠로 산다는 것은 어렵죠. 그죠? 근데 모세는 몇 명이에요, 자녀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아내와 애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잡초까지 하면 한 300만 명이에요.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얼마나 시끌벅적이 나오겠어요. 막 야이는 모세야, 야이는 모세야. 막 수틀리면 막 그냥 벌써 그냥 이렇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모세가 피할 수 있는 내 집은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죠. 아도나이. 내 주님. 너네 주님이기도 하지만 내 주님이다. 모세가
그 주님을 그래도 그 힘들 때 주님을 만나면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면은요 감정 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잘 안 해줍니다. 뭐 좋은 꿀 같은 말을 듣고 싶겠죠. 이런 얘기 해줘 다그쳐도 잘 안 해줍니다. 누가 해줍니까? 아도나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아, 그것은 모세나 그렇지 우리가 그렇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그냥 모세의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500년 당시 모세의 고백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마켓도 없고 연결점도 없고 주일날 가끔 와서 성경책 떠들으면 그만이고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한 시간 딱 지내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러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거룩한 마켓, 연결점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죠. 이 시편 90편이 우리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원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필라라는 이 기도는 뭔 기도냐면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도고 기도인 거죠. 지금 말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딱 하나의 시편을 썼는데 너 자신의 삶,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너의 삶도 수고롭고 슬프지만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슬프단다. 그들에게 이런 시편의 기도가 다들 임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분명히 기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했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처가 누구의 거처다? 우리의 거처다. 모세만의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건 뭐냐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렇죠? All generations 모세 이전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거처가 되었고 모세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이 인류의 수고와 슬픔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미워가지고 못마땅해서 저거 언제 걸리면 없애야지 그런 마음은 품고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다그치고 혼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죠? 아벨이 죽어갈 때 그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All generations. 아벨이 죽어갈 때 아벨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벨은 내 집에 있었던 거예요. 내 집이신 주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아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죠? 나를 받으소서, 그죠? 주님이, 야, 너는 고통스럽게 죽겠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엔돌핀을 생성해서 정말 마음의 희열을 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이 이 사형시킬 때 연구를 해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수형 같은 거 시킬 때 피를 뽑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엔돌핀이 나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인 거고 영적인 거를 볼 때 모세가 볼 때는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슬플 때 하나밖에 없는 형이 자기를 돌로 칠 때 그 하나님이 내 집이 되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갈 바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거를 알고 너 떠나야 되겠다. 너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그 떠날 때 여러분 돌베개 한번 배보셨어요? 뭐 에스 침대나 시몬스 침대에서 자보셨습니까? 뭐 3초 침대 이런 말도 있잖아요. 3초면 누우면 잠이 온다. 편하니까. 여러분 돌 좀 갖다 한번 배워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그곳이 dwelling place.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 정말 집을 딱 가보면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집 앞에까지 가는데 들어가기가 싫어. 바깥에서 막 맴돌아. 애들도 그래서 뭘 해요? 가출도 옵니다. 청소년들 가출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인지 알고 들어갔더니 막 혼만 나고 막 쥐어뜯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겁니다. 집이 좋으면 왜 가출을 하겠어요? 남자들이 왜 바깥으로 돌아다니겠어요? 여자들은 왜 다른 데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왜 그래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률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조금 잘못했을 때 좀 품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검사가 되지 말고 판사가 되지 말고 우리 따라서 변호사가 되자. 여러분들은 좀 변호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가 되든지 그죠? 같이 변호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죠? All generations 그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roughout all generations 모든 세 모든 인류는 하나님만이 그게 집이 된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곳이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바로 여호와만이 아도나이가 나의 집이시다 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이란 말에 밑줄을 쫙 치시고 뭘 취하여?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이 진은 뭐냐면 300만 명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커뮤니티 공동체인데 항상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장막을 쫙 이렇게 그 커뮤니티가 300만 명이 그 도시처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 도시 밖에 어떻게 나와요? 7절에 진과 멀리 떠나게 해서 뭘 만들어요? 회막을 만들어요. 이 텐트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11절에 뭐로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항상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오늘 시편 90편에 나온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다. 마음에 막 정말 아픔이 가득하겠죠. 눈칫밥을 먹고 가시방석에 앉고 상처가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느 날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럼 모세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은 좀 받더라고요. 모세가 어느 날은 울면서 갑니다. 어디로? 회막으로. 여러분 회막하고 성막은 좀 다릅니다. 성막은 모세가 이 시내산 가서 그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 중심에다가 아주 거룩한 이 기물들을 사용해서 금은 보화와 아주 거룩한 걸로 성막을 만듭니다. 들어가려면 다 절차가 필요하고 옷도 대제사장만 옷을 걸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기 전이에요. 아주 허름하죠. 그냥 텐트 하나만 딱 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느 날은 모세가 그러죠. 막 울면서 회막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겼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뭔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나는 말이 어둔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설득력도 없는데 보낼 사람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고. 보시다시피 내 각시를 좀 보시라고. 각시가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사납습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면 십보라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들 둘이 있는데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말 잘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형인 대제사장 아론의 이 자녀들은 말을 잘 듣는데 모세 아들 둘은 그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말도 안 듣고 각시는 드세고 내가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집 다스리기도 힘든데 진작부터 안 한다고 했더니 그게 뭡니까? 막 울면서 가죠. 참 그럼 백성들이 봅니다. 그거를 출애굽기 33장 9절에 뭐라 나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뭐가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백성들이 보죠. 모세가 막 흐느끼면서 가는 걸 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모세가 들어갔던 그 어찌 보면 추레하게 생긴 그 회막,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서 이 회막 문에 딱 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11절에 출애굽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일어나서 봅니다. 텐트 자기의 장막 앞에서. 그리고 예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나 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형인 대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까지는 매일매일 들어가겠지만 지성소는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잘못 들어갔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줄로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잡아 당겨야 돼. 시체를 하나님 앞 거룩한 이 임재 앞에서 그대로 놔두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잡아 당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추레하게 생긴 짐 밖에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그 그냥 텐트 하나 덜렁 만들어 놓은 그 회막 안에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와 정말 친구가 대화하듯이 임했던 그 회막 안에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요, 거룩한 예복을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 안에 뭔 손을 씻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짐승의 피도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간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그런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분노와 슬픔과 이 억울함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모세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는지 아세요?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내 생명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망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올 때, 또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홀리 마켓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가정에 가족들이 올 때 정말 그들을 품고 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들이 뭘 느낄까요? 내 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느낀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38장에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 하늘나라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미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홈 스위트 홈.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즐거운 나의 집, 아마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홈 스위트 홈, 그죠? 미국 그 남북전쟁 일어날 때 있었던 실제 일인데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남북은 북북은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명 정도 이상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그날 한쪽에서 군악단이 그걸 합니다. 홈 스위트 홈, 그 나의 집. 그 미국 이 사회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됐지만 그걸 하니까 얼마나 그 집, 그렇죠. 샤워도 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이런 그 가정, 그걸 생각하니까 막 한쪽에서 막 찬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번지어가지고 상대편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다 내려놓고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 할렐루야. 이 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걸 녹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결코 눈칫밥 먹을 필요도 없고 가시방석에 앉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슨 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에봇을 입을 필요도 없고 금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속죄소를 두드려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금방 지나간다.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 재충전할 수 있는 곳,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를 품고 안고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은 오직 하나. 그렇죠? 어디? 우리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기도에 꼭 나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바빠서 못 나오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울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울면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흐느껴지고 탄식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아도나이, 너무나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아파서 울겠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입을 틀어박고 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탁 임했을 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야 그거 뭐 회막이 그거 뭐 추리하게 생긴 뭐 그것이 뭐 하나님의 뭐 집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이 초라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황금 보석으로 두드려서 만든 속죄소보다 성소보다 지성소보다 더 거룩한 회막이 돼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새 힘을 얻고,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와 나 사이에 홀리마켓이 연결되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너의 예수가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힘든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따라서죠.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오늘 하백교회 표징 1호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거룩한 마켓이 저 아이 위에 또 저 가정 위에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했는데, 이와 같은 듀웰링 플레이스, 거룩한 내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돼요. 일평생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홈 스위트 홈, 너무 좋은 나의 집 되신 아도나이,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